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살펴보았고요. 물론 못 살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료가 너무 적어서 살펴볼 수가 거의 없어서 넘어가게 되었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나머지 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나입니다. 나. 예수님의 사람들 다 중요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중요하고 사도 바울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존경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내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느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람도 별거 아닌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너무 뛰어나서 굉장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데 그들이 범죄한 사람인데 그들이 실수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러주셔서 결국은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그리고 그들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저는 그동안 사실 이름만 알고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책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람이 더디오거든요. 더디오. 그 사도 바울의 서기관 같은 거죠. 대필자. 더디오에 관한 말씀은 그 한 줄밖에 없는데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를 연구하고 또 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고 사도 바울이 왜 그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더디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음에 대해서 참 감사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마지막 여러분들 나를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나도 그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약 5,155만 명입니다. 6천만 명에 육박한다, 5,500만 명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5,155만이라고 합니다. 거의 10%가 줄었네요, 인구가. 정말 이대로 줄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우리 안에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둘이 결혼했으면 둘은 낳아야지 유지가 되는데 하나밖에 낳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5,555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70억 분의 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기고 뛰어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미한 존재, 굉장히 아주 정말 오늘 사라져도 나를 위해서 슬퍼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100명, 200명 될까? 요 정도 고민할 그런 정도의 사람, 참 미미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우리 부서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나 힘들어하는 사람 많을걸. 죄송합니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잠깐은 좀 힘들지 몰라요. 근데 금방 자리를 찾을 거예요. 우리 존재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대통령 했던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괴롭히는 거 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존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귀한 자리에 있었어도 그 자리를, 그 높은 곳을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미미한 존재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꽤 있는데요. 저 허준석 집사님 곤란하겠지만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첫사랑이신가요? 행복하시겠네. 이지연 집사님께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곤란할까봐. 저렇게 첫사랑이랑 결혼한 분도 훌륭하십니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이랑 결혼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나 이 여자 아니면 못 산다. 나 이 남자 아니면 못 산다.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결혼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 막 정말 막 죽고 살고 싸우면서 나 절대 저 사람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안 죽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는 나도 미미한 존재이지만 너도 미미한 존재예요. 다 미미한 존재예요. 굉장히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다시 태어나면, 기독교에서 다시 태어나는 건 없지만 다시 태어나면 할머니하고 또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당연하지. 나는 우리 할망구가 어디 있든 찾아내서 반드시 결혼할 거야. 라고 대답했답니다. 할머니한테 여쭤봅니다. 할머니, 다시 태어나시면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에라이 놈아, 미쳤냐 내가? 다 그놈이 그놈이야. 살아봤더니 다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 여자가 그 여자다. 왜 남자는 욕이 아니고 여자는 욕인지 모르겠어요. 참, 남자도 욕을 해버리든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어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맡겨진 일, 여러분이 하지 않아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 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 한수 이제 시험 볼 때 그때 성경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 9절들을 외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개역 한글판이에요. 이렇게 잘 외우는데 개역 개정에서 바꿔놔가지고 못 외우겠어요. 잘 안 외워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하란이라는 땅을, 갈대아우로 하란이라는 곳이거든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가야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에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오늘 말씀이 이제 10절이잖아요. 12절, 1절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10절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이 가나안에 기근이 생깁니다. 가뭄이 생겨요. 지금은 기근이 생겨도 가뭄이 생겨도 국제 원조 기구에서 곡식을 식량을 원주해주고 뭐 다른 나라들에서 막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 곡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전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이게 먹는 게 없으면 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떨어졌다,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곡식을 재배하지 못했다, 흉년이 들었다. 이거는 위기예요. 생명의 위기, 죽을 위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죠. 근데 고민하면 뭐 해야 돼요? 백성만 집사님, 고민하면 뭐 하세요? 아멘. 고민하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 가나안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적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또 하나님도 그래요. 기근이 들었으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 불렀는데 기근이 들었네. 어떻게 하면 저 애굽 땅에 가면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한번 내려가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결심합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이 기근을 해결하리라.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도 사용하죠. 성경에서 내려간다라는 의미는요, 안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 믿음이 떨어진다, 죄악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예요. 올라간다, 이건 좋은 의미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이 여리고성이 있던 데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 요단강 왼쪽, 요단강 서쪽에 있는 곳이 가나안이고요.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곳은, 애굽이 이집트인 건 아시죠? 시나이 반도, 시내산 쪽으로 내려와서 그 시내산을 거쳐 가야지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맞아요, 지형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 백집사님은 원래 고향이 전주시니까 전주로 갈 때 내려간다 그러죠. 지형상으로 내려가는 거 맞아요. 저는 강원도 원주거든요.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가요. 42번 국도 타고 아니면 50번 영동 고속도로 타고 옆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저도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서울로 갈 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혹시 여기 뭐 서울보다 위쪽 지방에 고향이 있으신 분 없나요? 뭐 철원이나 뭐 파주나 뭐 이런 쪽에 없나요? 그런 쪽에 계신 분들도요, 고향에 갈 때 내려간다라고 해요. 위로 가는데 내려간대요. 서울 갈 때 올라간다는. 내려가는 거는 다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내려간다라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죄악 속에 들어간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요. 처음부터. 뭐냐면 그때 아브람 때죠. 사라는 사례 때고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당신을 데려가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면 나는 죽일 거야. 그러니까 가면 내가 당신을 동생이라고 소개할게. 거짓을 말할게. 거짓을 작당모의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는 살아요.
그럼 사라는요? 사례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서 몹쓸 짓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획이라고 짜서 자신이 살겠다고 그 악한 일을 계획을 해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결국은 내려가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오늘의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간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동생으로 소개합니다. 사실 이게 맞는 얘기죠. 맞기도 한 얘기죠. 예. 창세기 20장 12절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복 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 이런 게 아니라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친척이라는 뜻. 예. 그 사촌, 육촌 뭐 이런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친척 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 동생도 맞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내잖아요. 동생인데 아내예요. 그럼 뭐예요? 아내죠. 네. 이 당시에는 근친 간의 결혼들이 많았어요. 일부러 근친 간의 결혼을 장려하기도 했어요. 네. 구약 시절에 그런 시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될 건 아니었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봐요. 우리 교회 오는 우리 홍 집사님 딸이 아인인데 저한테 처조카거든요. 네, 조카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입양을 했다. 네,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입양을 했다. 근데 입양을 하고 나서 아인이한테 이복의 조카 이렇게 부르면 아인이는 내 이모부 이렇게 부르면 법적으로는 아버지하고 딸인데 호칭을 그렇게 하면 아버지하고 딸이 될 수가 없죠. 아버지하고 딸이 되려면 가장 먼저 호칭부터 바꿔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호칭이에요. 근데 이 호칭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범이 되고 근면과 성실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거짓에 부끄럽지 않아야 될 정직해야 될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로 작당 모의하고 아내를 구렁텅이로 수렁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한 또 큰 범죄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들을 낳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다의 모래알 같으리라 라고 축복하시잖아요. 예언하시잖아요. 그런데 10년이 넘게 정확히는 11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11년째 되는 해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내가 아닌 종인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죠.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후사가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의 후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서 아이를 후사를 낳게 된 거죠. 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죠. 그리고 거짓을 행하면 작당 모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바꾸십니다. 네가 믿음의 조상으로 참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그때부터 완벽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 번제로 드릴 뗄 나무도 있고 번제 뭐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가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이삭 대신 마련해 놓으셨을 거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바쳐서 번제로 드려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확실하게 세워 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죄악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고쳐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거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미한 존재잖아요. 우리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너무 쉬웠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 악한 생각 너무도 많잖아요. 지금도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많잖아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와, 저건 정말 저 인간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주할 때도 있고. 물론 가서 막 해코지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죄악된 사람이에요. 범죄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 필요해. 너 범죄하고 있어? 너 지금 정직하지 못해? 너 지금 분노하고 있어?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당하지 못해? 아니야. 그래도 네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임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다가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너를 결국은 들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 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자격, 믿음의 조상들 자격 없었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쳐서 사용하시는, 결국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언제나 그의 임재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어쨌든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그냥 도망했거나 어쨌든 도망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된 사람이에요. 노예가 도망하면 본보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주인들은 노예를 대부분 죽입니다. 적어도 팔 하나, 다리 하나, 자르기도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이제 양도가 되면 죽어야 될 운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회개한 것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편지를 합니다. 빌레몬은 그 편지를 받고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오네시모는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라고 전승됩니다. 오네시모의 나머지의 삶은 빌레몬의 용서 때문에 생겨난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의 용서가 팔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정말 감동받고 행동으로 옮기면 엄청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용서받고 또 배신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런데 용서하는데 그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용서하신 것 아닌가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엄청나게 100% 다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가능성,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용서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다음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고치심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가능성을 만들어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나요? 그들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용서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베드로 무식한 사람과 동시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얼굴도 못 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굳이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고 사용해 주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 자고 그거 만지고 봐야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그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악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삶의 기쁨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용서받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배신한 놈은 또다시 배신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또 그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에 많이 동조합니다.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배신한 사람은 정말 또 배신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배신하고 또 배신한 사람, 용서받고 또 용서받은 사람,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고쳤으며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고침받고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고쳐주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중재자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악했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범죄했고 거짓을 행했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던 삶을 살았던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그 이해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고쳐 쓰심,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저들을 고쳐 사용하고 저들을 용서하며 사용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며 애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재자 사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고치시고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